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YOLO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YOLO, Y-O-L-O. YOLO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그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지금 나의 행복과 내가 하고 싶은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물론 YOLO는 충동 구매나 생각 없이 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YOLO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남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또 사회가 세워놓은 어떤 원칙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의 가치관대로 이상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을 YOLO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영적인 YOLO족이 되자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셨어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혹은 골목에서 노는 그 놀이에 빗대어서 당시의 세대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비유에는 두 부류의 아이들이 나오죠. 한 부류의 아이들은 피리를 불거나 곡을 하는 아이들이고 또 한 부류의 아이들은 그 피리 소리나 곡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거나 슬픈 연기를 해야 되는 아이들로 나뉩니다. 이 피리를 부는 아이나 곡을 하고 있는 아이를 누구로 보느냐, 혹은 그 피리 소리나 곡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거나 또 슬픈 기색을 연기해야 되는 아이들이 누구냐를 따라서 이 말씀의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전통적인 해석인데요. 피리를 불거나 곡을 하는 아이들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으로 보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이런 것이죠. 피리를 불어도 응답이 없고 곡을 하여도 너희가 반응하지 않는구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금식하며 금욕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대는,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불신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의 세대는 세례 요한의 이 금욕적인 삶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은 요한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심지어 사람들이 죄인이나 아주 질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즐겁게 기쁘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는 이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너희가 슬퍼하지 않는구나. 도무지 반응이 없는 당시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한탄하시며 하신 비유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그 안타까운 책망이 이 비유에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단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자신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렸고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며 그들은 자기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욜로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욜로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말이야. 집도 장만하지 않고,
노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왜 너는 오로지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느냐. 미래를 대비해야지 하면서 욜로족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어떤 일이나 직장에서의 일이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반응이 없는 경우를 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굴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아무 반응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교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참 힘 빠지죠, 그런 사람 만나면. 사실 이 일은 나만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은 일인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떨 때는 쪽박까지도 깨버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심정이 이해가 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굴하여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반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꼬투리를 잡아서 나도 안 할 테니 너도 하지 말라고 주저앉힐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힘 빠지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화도 나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계셨고 속상한 마음 가지고 계셨지만, 야, 난 쟤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할란다 하고 포기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끝까지 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정말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욜로족인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세상의 반응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동의나 협조에 관계없이 너는 하나님의 길을 가거라.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진리인 것을 너는 믿느냐?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이 참된 진리요 생명의 뜻인 것을 네가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사람들이 춤추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개의치 말아라.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어쩌면 예수님은 그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욜로족은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힘 빠져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 마음을 결정하지 않아요. 내 일을 결정하지 않아요. 영적 욜로족은요, 내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 길을 갑니다.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관없이 끝까지 그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 욜로족이 됩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마음을 저렇게 모를까? 속상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식구가 만약에 4명이라면 4분의 1씩 다 헌신하나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가정에 보니까 한 4분의 2 정도는 엄마가 헌신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아빠가 헌신하고 나중에 4분의 1을 자녀들이 할까 말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n분의 1씩 안 하냐? 왜 n분의 1씩 해야지? 나도 안 할란다. 이러면 그 가정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구성원이 만약에 100명이라면 n분의 1씩 헌신하지 않아요. 파레토의 법칙도 있지만 20%의 사람이 80% 헌신합니다. 나머지 80%가 20% 정도 헌신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회사나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헌신하던 20%가 나도 안 할래 하면 그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계신 그 길이 진리의 길 맞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옆에서 자꾸 찌른다고 거기 너무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가 섬기는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되죠. 법정에 서서 열심히 자기의 어떤 그 마음과 뜻을 변론했지만 결국은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심지어는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억울하죠. 부당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유력자인 크리톤이란 사람이 와서 이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상당한 재력가이기도 하고 또 권력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설득을 합니다. 여보게, 내가 손을 다 써놨네. 간수들도 매수했고 망명할 수 있는 길도 내가 다 마련해 놨으니 이제 감옥에서 나가세. 크리톤이 소크라테스에게 이 제안을 하자 소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을 하자 크리톤이 계속 소크라테스를 설득합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를 구할 돈도 있고 힘도 있다는 것을 자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아테네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만약 내가 자네를 구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나를 비난하겠는가. 심지어 내 후세 사람들도, 우리 후세 사람들도 아마 나를 비난할 것이다. 저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저 사람 그 권력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나가세. 간청을 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합니다. 사실 악법도 법이다보다 더 유명한 말이에요. 진실을 진실로 모르는 대중을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소수를 무서워해라.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이나 삶에 우리가 가는 이 가치관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응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는 소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수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소수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여러분께 생긴다면 사람들의 협조,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피리를 부는 역할이든 그것이 곡을 하는 역할이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십시오. 영적 연로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반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피리를 부는 역할, 곡을 하는 역할을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아니라 당시의 악한 세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기득권 종교 세력을 가리킨다고 보고 해석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죠.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욕을 먹었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놀이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암묵적인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이가 많거나 힘이 세거나 덩치가 좋은 아이들은 편하고 쉽고 재미있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 아이들은 어렵고 귀찮고 재미없는 역할을 맡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피리를 막 부는 역할하고 그 피리에 맞춰서 춤추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쉬운 것 같아요? 피리 부는 게 쉽죠. 뭐 내 맘대로 불면 되니까. 삘릴릴릴리 하다가 뭐 막 이 곡도 했다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비보이도 아닌데 춤추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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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고 소리에 맞춰서 슬픈 내면 연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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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쉽죠. 거기에 맞춰서 따라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저희 집 남매가 아주 어렸을 때 누나는 유치원을 다니고 동생은 그런 누나를 가장 존경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치부 클 때는 이제 어릴 때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따라하잖아요. 누나가 유치부를 다녀오고 나서 유치부 선생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뭘 하나 꼽고 전도사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서열 막내는 그 선생님, 누나 선생님의 노래에 춤을 추거나 그 노래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면 대충 하다가 지적받고 야단맞고 그러면 다시 반성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칙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놀이에 빗대신 거예요. 한 아이들이 얘들아 놀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부터 결혼식 놀이야 하고 막 피리를 붑니다. 근데 피리를 아이들이 부니까 뭐 얼마나 이상하게 불었겠어요. 뭐 박자도 안 맞고 지가 부르고 싶은 거 불고 이러니까 따라하던 아이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야 그래? 그럼 이번에 장례식 놀이 하자 하고 아이고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슴을 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기준을 딱 세워놨어요. 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길을 딱 정해놨어요. 거기에 조금만 벗어나면요 다 죄인 취급하고 못쓸 사람 취급했어요. 이방인 취급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위세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눌려서 시키는 대로 했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요구 조건을 늘려가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야 자기들이 계속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강요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들의 그 원칙과 장단에 맞춰줄 수 없었던 그런 서민들, 평민들은 얼마나 주눅들었을까요? 늘 내가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 장단에 맞추지 않는 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누굽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자, 우리 오늘 말씀 33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막 예수님한테 세례요한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냐?
너 미쳤다. 너 귀신 들렸다. 너 또 왜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꾸 먹고 마셔. 니는 먹보고 술꾼이야. 죄인과 세리의 친구구나.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자기들의 정한 규정대로 살지 않는다고 막 비난하고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기를 탐하는 인간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인간이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그들을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함부로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세대가 살라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악한 세대가 규정한 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의 비전과 이상을 맞추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세상의 끊임없는 그 요구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중심 딱 잡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뭐 예수님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각오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야, 신사참배 괜찮아. 그거 국민 의례야. 해도 돼. 라고 세상이 말해도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이건 우상숭배야. 그 확신 속에 기꺼이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영적 욜로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요, 또 사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했죠. 가족들과 함께 아내와 또 두 자녀와 함께 4명이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남한테 간섭받기 싫어서 개척을 했어요. 진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신앙을 내가 좀 주체적으로 살아보고 싶다. 내 목회를 내가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얼마나 요구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요구 조건은 그거는 유도 아니에요. 그거는 보호막이라도 있었는데 이건 보호막도 없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온단 말이에요. 막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부흥한다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목사가 된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꼭 저보고만 훌륭하라 그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 빼놓고 뭐 이 이상 얼마나 더 훌륭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이 이제 40 넘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교회 보고만 훌륭하라 그래요. 자꾸 목사 보고만 훌륭하라. 물론 목사가 훌륭하고 교회가 훌륭해야 되는데요, 자기는 어떠냔 말이에요. 자기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자꾸 사람들 보고만 훌륭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훌륭할 수 있어. 저는요, 많은 분들의 그러한 제안과 권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충고를 하는가? 아니면 그저 그냥 내 기준, 내가 세워놓는 것에 따라서 저 사람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인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사랑이 없는 권면과 충고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내가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가 저 봐라, 쫄딱 망했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어떤 일이 이렇게 걸리거나 마음에 자꾸만 이렇게 부딪히면요,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정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 말은 이 목사님에게, 이 교인에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생기면 하시고, 안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만 덜컥덜컥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어떤 얘기할 때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김포평강교회는 김포평강교회고 그 교회는 그 교회입니다. 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처럼 해야 훌륭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가만 그 공고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요, 조그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명성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즘에 새벽기도 한 6, 7명 나오는데 명성교회처럼 사부로 드려야 됩니까? 똑같이 따라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세례요한과 예수님 보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기준에 맞추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가 어떻게 먹는지 생각해 보라.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지 생각해보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생각.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다 보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상상력이 동원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특별히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급급하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은요,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생각은 또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영원히 변함없으신 진리신 예수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요구에 못 맞춰서 그냥 안달하고 안절부절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어떤 사람의 기준대로 우리가 다 따라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생각과 여러분의 이상과 달란트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유의 색깔이 있고요, 여러분께 고유의 냄새가 있고, 여러분께 고유한 인격과 삶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함부로 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함부로 팔아버리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요.